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읽기는 7구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주보에 화면에 있는 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가 1월 1일부터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참 잘 됐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하게 깊숙이 꼭 알아야 될 거 꼭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밝힌 복음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그렇게 밝혔는데,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근원이다 그 말이죠. 모든 시작. 이렇듯이 예수님도 7가지 나는 누구다라고 한 것인데, 오늘 그게 이제 제일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니 그렇게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그 익숙하게 다가오는 문구지만 오늘 꼭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1월 말까지가 8장까지 가니까 이렇게 서서히 가게 되겠죠. 오늘은 생명과 빛의 근원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문장이 있는 그대로예요. 생명과 빛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다, 그런 지금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그 밀접한 문장은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부터 13절부터 먼저 볼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격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예수 외에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영원 전부터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다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다 그분께 의탁한다, 맡긴다, 맡겨야 돼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그냥 뭐 좀 기억하고 있다, 그냥 좀 필요할 때 어떻게 좀, 이게 아니고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경영의 주인, 모든 게 그분이 왕, 주권자, 결정권자, 결재권자가 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그걸 여러분 꼭 이게 느끼고 가셨으면 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교회 다니네, 믿네, 성도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말이 맞죠, 맞기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자 되는 거예요, 신자. 그분의 제자 되는 거.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의 성품과 삶의 모습과 가치관과 내용물까지 다 이게 일치되는 걸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자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두 가지만 제가 얼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래버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래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히 180도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니, 네 아버지는 마귀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는 분명하죠. 맞죠? 그런데 6장 7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이, 저는 이걸 좀 좁혔으면 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갖거든요. 여러분, 이 13절로 넘어가면 이 믿음은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혈통은 핏줄 신분을 말해요. 유대인이니까 나도 당연히 뭐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육신의 어떤 감정만 가지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그분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내가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은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 이렇게. 물론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택함으로 구원의 부류에 넣어요.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그 밑에 작업은 하나님이 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주고 영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너 자랑할 것 없다 하나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릴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좀 복 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큰 포장에 그냥 둥그러무스러게. 아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 그렇게 이제 보통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오늘 1장까지가 오늘 큐티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해서는 뭐 말씀이다, 아니면 전인격적인 회개다, 뭐 좋아요. 뭐 뭘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기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남으로 우리가 번역만 했지만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정확히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이거는 못 받고요. 억만금은 줘봐야 이 세상뿐이고 다 버리고 놔두고 가야 될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영원한 내 생명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그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자격이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다음에 이제 1절로 돌아가요. 이제 중요한 것 받고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또 익숙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 문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시간의 출발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태초는 원초적 영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그 시작점, 영원, 그때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뭔 말이야?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헬라 사상 그 철학으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원어가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을 뿐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기원, 모든 존재,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이 생기거나 뭐 우주가 생기거나 할 때 그 기원 그걸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걸 말씀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선재성 태초부터 계신 거다. 그다음에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함께 계신 분이다. 그다음에 그 말씀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된 거 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제가 결론으로 가볼게요. 내가 14절로 갈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띄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원래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육신을 띄고 오신 모습이 예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사람의 머리로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거지.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서 믿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14절로 갈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근원부터 계신 그 말씀 로고스가 몸을 띠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그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사랑과 자비와 진리, 참이죠. 충만하더라. 18절 하반절에 제가 주보에 실은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는데 거기에 그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2절 3절로 가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처음부터 계신 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몸을 띠고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제 해석이 됐어요. 14절까지. 그래 놓고 이제 2절 3절로 다 그로 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냥 뭐 사람 모습에 뜨니까 그냥 나 위에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는 그 수준으로 머무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근본이시고 창조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쭉 읽을게요. 그 자를 제가 예수로 제가 번역을 다 바꿔볼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과 생명은 동일한 의미예요. 빛이 그 다음에 어둠과 세상을 끄집어들여요. 반대 개념으로 어둠과 세상은 똑같은 의미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진짜 빛, 영원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즉 택하신 백성마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예수 믿어야 뭐 천국 가는데 죄사함 받아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전해도 100사람에게 전해도 그것이 받아지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지정되고 예정돼서 창세전에 그렇게도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1절에서 3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먼저 계셨다는, 먼저 존재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선제성, 먼저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제가 보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우리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큐티가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부터 계셨다 그 말이잖아요. 단지 육신을 띠고 오셨을 뿐이지 그 로고스, 그 근원 말씀이신 그분이 그때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앞서서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시켜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8장 56절에 유대인들하고 대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 이렇게 메시아 올 걸 때를 보고 미리 기뻐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네가 나이도 50도 못 됐으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거죠. 지금 한 30세 초반이니까 50도 못 돼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뿐이지 그분은 그 본본 자체가 원래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계신 분이다. 17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이나 21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어. 나 처음부터 끝장낼 것도 나고 시작도 내가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 나는 정말 이분 상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나를, 버러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정말 이 죄인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위해 죽어.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새벽 큐티예요. 340장이니까요. 340장. 거기 가사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히 여겨라. 나를 존귀히 여겨라. 그 가사가 2절 3절 가사가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직 나를 존귀히 여겨줘.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를 존귀히 여겨줘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 나를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것이 네 복이고 네가 살 길이고 생명도 내가 주고 너 복도 내가 결정해.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라 그랬죠. 오늘 창조주. 하나만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네. 그분 주인이에요. 단지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같이 보일 뿐이지 맞아요. 100%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 근본 자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그랬더래요. 하나인이라. 하나다 하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다 하나. 빌립한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근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본체예요. 그 하나님 본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 본체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 죽어버리는데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러 오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밖에 원초부터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보면 죽고 그냥 앞에 설 수도 없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생명의 빛이다, 참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장 35절에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네 영원한 생명은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이렇게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분이 예수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위격이 다르시지 다 본체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9절에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은 여러분 물리적인 빛, 이 전기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이전 그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고 해와 달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빛, 근원적인 빛, 완전한 빛, 그 참빛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할 때 그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빛, 그 자체가 빛, 생명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 그 영적 생명을 주는 내 세상의 빛,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야 그런 뜻이에요. 다 동일한.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세 가지 의미예요. 빛과 지금 어두움을 대비를 해놨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세상은 이미 죽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 영적 죽은 자잖아요.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어차피 지옥 갈 자니까 이 땅에서
죄값 때문에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다 음부를 통해서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여기는 빛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리적으로는 빛은 선이고 윤리적으로는 어둠은 악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참빛이다. 참빛을 왔는데 세상이, 그래서 어둠과 세상은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상징해요, 어둠은.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거 누려봐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죄로 죽어있는 상태, 어둠, 세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에까지 왔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분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그것도 복음을 받았어도 또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죠.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거부하면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어둠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점으로 믿고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그 결론을 제가 재창조로 마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 갈 인생을 재창조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14절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설명을 하고 마쳐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됐을 뿐이지 그 말씀이 사람이 돼버렸다. 육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육신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8시에 문자로 떼어드린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대답이 분명해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분 깨끗, 죄 하나만 있어도 사망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렇게 그 스스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싹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잖아요. 저거 죽어가는, 지옥 가는 마귀의 밥이 돼서 함께 고통받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원죄를 타고 나서 죄인이 다 지옥 갈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불쌍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 때문에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오직 유일한 방법,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사람의 모습은 띄었지만,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져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거기다 전가시고 뒤집어져서 효력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그 죄인, 그것들을 살리려면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는데 죄는 없는 순수한 제물이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줘야 내 의를 이룬다. 내 그 기준을 달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지, 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제대로 그분이, 우리 어차피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너는 나를 제대로 믿었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을, 너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내가 첫 열매로 내가 드러내준 것을 너는 제대로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인 삼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았다. 인정.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택한 백성은 백성인데 쭉정이 알곡이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알곡 성도이냐 쭉정이 성도냐를 꼭 이거 바꿔놔야 돼요. 알곡 성도로 가야 돼요.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찾아드리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보통 그냥 사람이래, 뭐 미국 사람 같으네, 나에서 죽었다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띠고 어떻게 사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고, 나처럼.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담을 살다가 바울도 하도 답답하니까 나를 본받는 자들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생명이고 영생이고 면류관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살 수 있으니까. 이것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표현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원래 내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왔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여러분 영생이가 뭐예요? 다시 살리는 게 영생이에요.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린다.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내가 그 첫 열매가 나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생. 그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재창조,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너는 보통으로 살 자 아니야. 어차피 너는 길이 정해졌어. 천국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 거기에 가려면 예수께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출애굽기 33장 19절 오늘도 제가 잠깐 띄워드렸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긍휼을 베푼다. 그래놓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그 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의 때문에. 말씀대로 그분은 평가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리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뭐고 그 드려야 돼 이거요. 그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은혜, 긍휼 모르죠. 그분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봐주면은 다행이고 안 봐주면 방법 없어요. 지금 잘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띠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상대를 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나오고 영원히 살자. 넌 어차피 여기서 한 번은 죽는다. 그렇게 오셔서 나를 지금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지. 나 괜찮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그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말씀에 제가 세 가지로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알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인간 100%, 또 신성적으로는 100%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머리통으로는 우리 이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다 이게 과정이 있으니까. 갑자기 믿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거기까지 믿어지도록 이게 여러분 믿어줘야 진짜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본인을 인정 안 하는데 그 어떻게 믿음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평가하는데 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성육신한 이유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셔요. 겉다리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냐? 네가 하나님 진짜 만났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죽어줘서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이분을 존중할 뿐이네. 이분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종과 거룩이라고 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순종과 거룩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연합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신앙은 행하는 겁니다. 사는 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안 잊어버려요. 그건 누가 뺏어갈 자가 없어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싹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나중에 그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누리겠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 즉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요거 몇 가지만 표현하고 막혀줄게요. 예배를 드릴 때 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니, 물론 필요는 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려. 또 설교도 내 위로와 힘이 되는 설교가 나는 좋아.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기도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그냥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다 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듣기 싫은 설교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예배 그냥 봤어. 봐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심이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 모든 게 예배도 사람 중심, 설교도 사람 중심, 기도도 사람 중심,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도 사는 이게 종교인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제. 이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야, 네가 어디서 주인 돼서 사냐? 나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를 살리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내쳐불고 뒤로 밀고 네가 주인 돼서야 나 네 믿음 인정 못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사건이다. 이것은 최고의 사건.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한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절 기뻐하시는데, 그거 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복 받고 은혜 받는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정말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설교요. 설교는 내 죄를 지적하고 내 허물을 드러내서 내 형편,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택도 없는 사람이어서 형제들을 어찌 알고 큰일이네. 그래서 내가 고침받는 게 설교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기도, 내가 변화되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뭘 해야 될지 그런 기도, 그런 영적 기도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도.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를 막 기도하지 안 해도 내가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대로만 믿어버리면 알아서 오셔요. 그냥 알아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요, 십자가 희생, 그 우리 헌신, 그 어떤 고난, 그의 그 가치가 결국은 그것이 영생이고 정말 내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상급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짓이다, 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것 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싫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 중심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아까는 사람 나 중심이었고 이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자입니다. 어차피 생명 안 주시면 지옥 갈 자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우리가 필요해요. 은혜가. 오늘 은혜와 긍휼을 말 때 주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는 필수입니다. 필수. 언제 죽을지, 언제 사건이 터질지, 언제 어떤 일이 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보호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많이 됐네요. 예수님께서 1장 38절에 요한의 두 제자가 졸졸 따라오거든요.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됨에 대한 깊은 물음이 있어요. 왜 나를 따라다니냐. 너 왜 믿느냐 그 말이죠. 말하자면 너 왜 믿냐. 왜 나를 뭘 구하려고 나를 따라다니냐. 너 뭘 구하려고 교회 다니고 믿냐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인생 내 영혼을 위해서 참 이렇게 구해야 될 게 앞으로 뭔지,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답할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 영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주님의 뭘 구해야 될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뭔가 부족하냐? 나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아니 나는 뭔가 부족하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예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 세상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아니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게 끝나.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될 거. 모든 예배 중심, 기도, 모든 것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꼭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꼭 오늘 요한복음 1장 요거 말씀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뿌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